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릴게요. 그 주일날 오후에 약간 이렇게 추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넓을 광자에 큰 대자를 써가지고 넓고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 가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저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지 정확히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확히 묘사가 불가능해요. 특히 이제 그 다윗이 쓴 시편이라든가 여러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묘사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당시 그들의 영성에 근거해서 그들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고자 설명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다, 넓다라는 어떤 단어를 써서 무엇인가를 묘사하게 될 때 개인만의 어떤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크다는 개념을 이 정도를 크다고 생각한다. 넓다는 걸 이 정도를 넓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크다, 넓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고자 했지만 다 이제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편과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신 분인가를 이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예비하심과 공급하심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보면 그 광대하심을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 창조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바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땅의 기초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바다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레소리 나오죠. 물의 경계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자연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시편을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1절에 심히 광대하시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존귀와 권위를 이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욥기에 보면 그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여러 장과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 26장 보면 26장 욥기 욥이 대답에 가로되 그쪽 이제 욥이 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보시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보면 이 당시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연을 그가 관찰하면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이것은 뭐냐면 북극성을 비롯해서 이 천체를 본 거예요. 천체를 보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죠. 근데 최소한 태양계의 그 행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고,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것은 이 지구를 빈 공간에 달고 계셨다, 다루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걸 통해서 이제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1, 2, 3법칙을 발견해내면서 이 태양계 별과 지구와 운행관계, 태양과 지구의 자전 공전, 달에 또 지구를 도는 공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1, 2, 3법칙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놀랍게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수학이나 물리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연 흐르는 일정하게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창세기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제 그것을 관찰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 그것을 이미 이제 욥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근거해서 이제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욥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도 온전함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할까요? 좀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제 욥기를 보면 그 욥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 한 성경인데 거의 끝날 때쯤까지 세 친구와의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욥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의 말을 전한답시고 결국 뭐냐면 욥을 이제 아주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라운드에 걸쳐서 해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근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얘기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온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네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네 애들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한테 왔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얘기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세 친구들이 욥한테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욥의 의가 그리고 욥의 영성이 그 세 친구들보다 위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또 얘기하면 반박하고 그래서 3라운드까지 걸쳐서 하는데 결국은 세 친구들이 그 욥을 설득을 못해요. 왜? 욥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영성을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엘리우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꺼내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 얘기하고 한 단계 위를 얘기합니다. 수준 높은 거. 자, 볼까요? 34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원래 엘리우의 시작은 32장인데 34장부터 이제 엘리우가 얘기를 하는데 이전의 세 친구보다 전혀 다른 한 수준 높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35장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35장 11절 보시면 35장
11절 35장 11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욥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장 후반에 가면 26절 보시면 광대하심을 이제 꺼내요. 이 친구가 26절 36장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도저히 인간 차원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영원하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인데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앞의 용어는 뭐냐면 이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에 저 먼 이전, 뒤의 용어는 이 지구가 모르겠어요. 태양계가 없어진 이후에 저 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이란 그 단어도 인간의 단어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영원이란 개념은 뭐냐면 시간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혼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는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일 것이고 그 사람 미래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일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없어질 그때 그야말로 먼지 같은 그 찰나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저 인간의 단어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편 90편. 제가 만약에 시편 90편을 이제 썼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쓰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뭡니까? 시간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요.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 왕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시키는 게 뭐냐는 얘기죠. 어떤 분은 죄, 어떤 분은 질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세상을 파멸시키는 존재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 세계에 갇혀 사니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다 알잖아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짧게 보면 이제 복음의 굿뉴스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시간 세계에 갇힌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서 시간과 무관한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이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는 통상적으로 늘 들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별거 아닌 것인 양 흘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영혼성 관점으로. 시간 속 세계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도 보면 시간 아래, 죄 아래 갇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죄 아래 갇혔다. 죄 아래 두었다. 이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 세계에 갇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건지셨잖아요. 그 건지심이 아직 이제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 썩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거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시간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죽음과 죄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저희들을 꺼내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고, 그 기업이 아직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뜻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비된 것은 이미 창세 전이에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러면 그 깨달음 가운데 저희들이 받는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광대하심의 속성을 알았으면.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행여나 그런 분을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주관, 나의 어떤 잣대, 이걸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네모, 어떤 분은 세모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동그란 원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만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이제 근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따먹으면서 결국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개개인별로 이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런 광대하심도 내 어떤 역량, 범주로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분을 그 틀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욥을 이제 자꾸 욥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달랐어요. 그들이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네가 잘못했다.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이신데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거 변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엘리후란 친구가 한 수준을 높여서 너희들 셋이 얘기한 건 잘못된 거다. 내가 좀 얘기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욥을 서서히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제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흔들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다. 그를 알 수 없고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36장 27절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11절 보시면 11절 37장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의 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나오죠. 근데 이제 그 26장에 욥이 그 북쪽 하늘 그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시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세밀하신 세세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한 운행하심 이것을 이제 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흔들렸어요. 그래도 완전히 거기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단 말이죠. 38장부터 자 뭐라 말씀하시냐면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그게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말을 뱉는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 못하죠. 욥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리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의 뭐 전체 부피, 물의 양, 땅덩어리의 길이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현대 과학으로도 사실은 정확히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을 측정을 못해요. 대충 근사값은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물의 양을 모릅니다. 나무, 숲 마찬가지예요. 구름 또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모르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시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알거든 얘기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19절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즉 빛은 어디서 나오고 흑암은 왜 생기니 네가 아느냐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던 구절은 몇 년 전에 26절인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전혀 제가 생각 못했어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신다. 저기 아마존 밀림 사하라 사막 제가 거기 비 오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동물로 넘어가서 39장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42절에 마지막 장에 42장 마지막 장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다들 아쉬운 구절인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즉 이제까지 제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물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그러나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욥이 무릎을 꿇는 거죠. 아,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그야말로 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정말로 내 기준으로 그 틀에 가뒀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위에 3절은 이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데 3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죠? 이런 얘기예요. 물으셨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통찰력이. 그런 사람도 결국은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형상이 광대하심에 대한 그 인식이 이만큼 모자랐었고 좁았었는데 결국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크신 분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 크신 분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나는 정말로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지혜예요.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분을 두려움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예요. 지혜의 정의예요, 그게. 총명은 그런 그 경외하심을 근거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고, 그 자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겸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모세란 사람한테 하나님 평가가 있는데 또 잘 알려진 구절인데 민수기 12장 보면 민수기 12장 보시면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제 개혁성경에 이제 온유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겸손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해서 그분께 압도되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보시면 10장 10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자, 12절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났고 학식이 풍부했었고 많은 어떤 세상 공부를 한 그런 학자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무리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적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12절을 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반에 보면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첫 번째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두 가지가 나오죠.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 얘기 뭐냐면 누가복음 이제 6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만든 잣대로 그 잣대가 유일한 표준인 양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유일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라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제일 지혜로운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언제나 내 뜻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든 그 잣대를 가지고 헤아렸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제 우리말 번역은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 스스로 모인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 놓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결국 뭐냐면 한 무리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한통속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니 한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뜻이 같을 것이고 추구하는 바가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똑똑하고 잘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와 교회 원리를 전혀 받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맞추냐면 17절에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러고 이제 맞죠. 즉 자랑하고자 하는 자. 내가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요. 내 스스로 어떤 영광을 원하는 거죠. 네가 정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런 마음을 네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잠깐 스톱.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안에 자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인간이 아무리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구절을 잘 제대로 묵상해야 되는데 뭐냐면 주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묵상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주 앞에서가 아니고 주 밖에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안에서 네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다면 자랑해라. 그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다. 이게 정말 엄청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어떤 유혹의 늪에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참 자랑스러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어떤 커다란 어떤 남들이 우러러보는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높이 보고 추앙을 해도 잠깐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일로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결코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시간에 갇혀 있었는데 시간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목숨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첫 번째 나의 좁은 범주로 하나님을 그 범주 안에 넣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오픈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없을까? 내가 더 배울 건 없을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닥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점점 더 알아가는 나의 그 마음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깊이를 깊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 그래서 설사 나에게 싫은 말도 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많은 싫은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할 때는 이제 그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상하지만 결국은 옳은 말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도 형제들하고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광대하신 분인데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일면을 다른 형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처음에 이제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그래, 이런 면도 있구나.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맡기시면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성취해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영역을 저희들이 점점 더 조금씩이나마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런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 갇힌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이끄신 참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참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광대하심을 참 저희들이 느끼면서 더욱더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참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간구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참 영원한 세계로 저희들 인도하시러 언젠가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